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의 학문적 결과를 가지고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구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성경도 연구했어요. 근데 사복음서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을 통해서 흘러가던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정언들이 있어요. 나 그거 봤어, 그 현장에 있었어, 이런 사람들의 정언의 과정들을 살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비평가들은 개인적인 목격자들은 구전 전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인가? 사실은 구전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개인 전달자는 구전 전승의 최우선적이고 공식적인 전달자였다. 이게 이제 학문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그 어떤 성인의 이야기를 전달해 나갔다. 이런 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죠. 이런 것은 신약 성경과 잘 들어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12제자들, 그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간증하고 초기 교회에 이야기한 것과 초기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고백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12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수없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거야. 한 번만 말했을까요? 이 공동체에서 말하고, 저 교회에 가서 말하고, 이 가정교회에 가서 말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계속 전달되었고 결국 문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와 제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목격자의 정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 이쪽에서 본 사람하고 저쪽에서 본 사람하고 각도에 따라서 사고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디테일한 것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사건, 두 차가 부딪혔다, 어떤 사람이 다쳤다라는 것은 똑같이 증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목격자가 있으면 굉장히 큰 정언이, 법정에서도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목격자들이 초기 교회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격자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 교회, 마가 교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요한 교회에서 각각 흩어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수없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서 성경으로 이렇게 담겨진 거죠.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내 12사도 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목격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정도 있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런 목격자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알려진 사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그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졌고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마가라는 제자를 키웠어요.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는
바울을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연구하고 간증을 듣고 목격한 내용들을 기반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게 된 겁니다. 초기 교회는 그 내용들이 다음 세대로 곧장 이루어지게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후대에 공동체적인 기억과 개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된 것이 구전 역사, 특히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전해 들은 거하고 지금 내 눈으로 직접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눈이 직접 본 그 목격자가 살아있을 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그 목격자의 증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할 때 어느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냐 하면,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게 있는데 그중에 몇몇은 죽었지만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은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기겠죠.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AD 5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25년 후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25년 후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졌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 후 30년에서 40년 정도에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이때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1980년에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 한 42년 이상이 지난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이상이 지나도 지금 아직도 그날의 그 목격자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의 아픔과 그 어려운 마음들을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생생히 증언하는 목격자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빨리 기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구전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변형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이 실제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목격자의 증언이 언급되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이 교회에서 들었고 이 사람 통해서 들었고 저 사람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실제로 누가가 기록할 때까지 많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그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이 제자 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AD 170년경에 최초로 성경 신약의 27권 같이 이런 성경이 목록이 쫙 나와 있는 그런 정경이 무라토리안 정경이에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목격자적 증언이라고 증거하죠. 누가는 목격자들과 가진 개인적인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세기 초에 소아시아 지역의 파피아스라는 교부는 마태복음이 4대 마태의 증언을 담은 것이다.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목격자적 증언을 담은 것이다. 초기의 문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아스는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담은 것이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통역자였던 마가는 비록 차례대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나 행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대로 정확하게 받아 적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그를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말한 바대로 그는 베드로를 따랐으며 따라서 마가는 그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대로 어떤 것을 기록하는 데 실수 없이 사력을 다하였다. 왜냐하면 마가는 그가 전에 들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였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거짓되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저는 신약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증거되었지만 그것이 일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도 볼 때 굉장히 믿을 만하게 성경은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최초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도 나중에 목격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를 통해서 듣고 그 이야기를 후대에 그의 서신서에 증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더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 그 말씀을 전해받았을까요? 무엇을 전해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케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복음, 그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전통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승만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받은 것은 전에 받은 것은 그 주께서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이렇게 하면서 승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사도 바울이 전달받았는데 누구에게 전달받았을까? 여기 전해주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이 되도록 전달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통을 어디에서 전달받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여기 보면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잖아요. 아라비아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그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누구 만나니? 게바,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서 복음을 직접 전해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한 베드로와 12사도가 한 이야기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의 내용이나 바울 서신서의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성경학자들은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고 구전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이 적고 그리고 어떤 개인이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인간 예수가 초기 교회를 거치면서 신적 예수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구전사에서는 긴 이야기도 전달될 수 있고 구전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도 있고 역사적 소설과 역사적 이야기가 구분되어졌고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는 초기 역사 예수님을 부활과 죽음을 본 정은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목격자들이 수백 번 수천 번씩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달돼 받은 그것들이 성경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기록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과 이 사도 12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전해받은 복음서의 기록이 내용상 일치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초기 교회를 거치면서도 초기 교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 복음은 나중에도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요즘 영적인 싸움이 생각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으로 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상은, 어떤 사탄마귀의 어떤 영적인 공격은 생각으로부터, 사상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 마치 하나님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신하거나 아니면 존재했다라도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에서 뒤틀려져 버렸고 인간 예수가 신적인 예수로 둔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흘러나오고,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신앙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